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선생님들 삶의 목적이 뭔가요? 왜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나는 뭐 때문에, 뭘 위해 인생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목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살까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는 사람,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 거예요.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지금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요. 두 번째 사람, 인생이 한 100살까지 산다는 걸 머릿속에 딱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내일을 계획하며 살 거예요. 100년이다면 내가 나이 들면 어떻게 살고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인생을 지금 맛있는 거 다 먹지 않고 내일 더 좋게 잘 살기 위해서 모으고 저축하고 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종류. 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걸로 끝난다 하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 살든지 오늘을 위해 살 텐데, 내가 꼴까닥 하고 죽어도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위해 살까요? 그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 살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는 네 가지 씨앗의 비유는 여러 비유들 맨 앞에 나온 비유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장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한 장이에요.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죽어도 뭔가 삶이 계속 뭔가 이어질까요? 알 수 없죠. 왜?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뿌리면 그 열매에서 뭐가 태어나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맺죠. 그 열매는 또 우리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살게 하지만 또 그것을 또 심으면 또 뭐가 돼요? 또 씨앗이 돼서 또 다른 열매를 낳아요. 이렇게 삶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 하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위해 살고, 나 하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요. 삶에 대한 시야가 열리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요.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 씨앗이 새로운 열매를 맺고, 이 새로운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다시 땅에 심겨졌을 때 또 다른 씨앗이 생기고 씨앗이 생기고 씨앗이 생기고, 쌀 한 알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구나. 옛날에는 밭에 들에 있는 곡식들을 주워 먹는 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농사를 지을 수 있구나라고 알게 된 이후로 그 쌀알이 30배, 60배, 100배를 낳고, 또 그 쌀알을 먹었지만 다 먹지 않고 남겨놓은 종자들을 또 심고, 그것이 그 하나의 씨앗이 계속해서 번식하고 이어지고 개량되어서 지금 우리들이 먹는 쌀알 하나, 밀알 하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들이 지금 삶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계속 이어주고 살려서 영원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부터 이렇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삶이 가능하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이 이어지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언제까지 존재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느냐? 삶의 목적이 결정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결정돼요. 지금 이 생에서의 만족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서 내가 죽고 없어져도 나 하나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풍성해져서 계속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길 꿈꾸느냐? 여기에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돼요. 자, 오늘 우리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있는데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씨앗은 어떻게 됐느냐? 어디에 떨어졌다고 나와요?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아예 복음을 아예 접수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거기서는 씨앗이 싹은 텄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싹은 빨리 텄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뭐 때문에?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뿌려졌는데 잘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안 커요? 옆에 있는 잡초, 가라지들이 많아서, 가시떨기들이 많아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돌도 없고 가시나무도 없어서 잘 자라는 좋은 땅이에요. 자,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씨앗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해설을 해주셨어. 이 4가지는 뭐냐? 우리 마음밭이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보여주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예 돌짝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걸 알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지만 뭔가 잘 되지 않는다, 마음이 바뀌질 않는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삶 속에서 사랑이 자라나질 않는다 하면 돌아보셔야 돼요. 두 종류의 밭, 돌짝밭하고 가시떨기 많은 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느 하나거나 2가지 다 있다면 마음을 바꿔야 돼. 첫 번째, 돌짝밭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예? 밭을 개간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우리? 돌 그냥 겉에 것만 줘야, 아니면 판에서 줘야 돼요? 다 판에서 밭 만들 때를 가능하면 깊이 파서 돌도 다 꺼내야 돼요. 그래야 밭이 돼요. 밭과 그냥 경작하지 않는 땅과의 차이는 뭐냐? 돌을 파냈느냐, 파내지 않았느냐. 돌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좋은 거름들을 부어 놓으면 그때는 그게 밭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다. 첫 번째 할 일은 씨앗을 자꾸 거기다 더 뿌리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돌같이 묵직한 것들을 파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 감동도 되지 않고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내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집중적인 작업을 해야 돼. 딱 나를 정해서
내 과거의 아픔, 돌처럼 마음에 박혀있는 슬픔,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자꾸 떠올리면서 꺼내야 돼요. 누구에게 꺼내야 될까요? 파내고 예수님에게 꺼내서 이 상처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라 그랬어요? 나에게 오라 그랬잖아요. 무거운 마음의 돌들을 꺼내서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거는 집중적인 작업입니다. 두 번째, 가시떨기들이 밭에, 좋은 밭이라도 씨앗을 뿌려놓으면 뭐가 자꾸 나요? 잡초가 나죠. 이 잡초를 뽑아내는 작업은 집중적으로 한 번만 해서 돼요, 안 돼요? 예,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굵은 가시들, 억센 잡초들 뽑아내는 작업을 한번 하더라도 잡초는 어떻게 해요? 계속 나요? 나지 않아요? 계속 잡초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우리 표면적으로 삶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시떨기는 뭐라고 했냐면 삶에 대한 염려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주기적으로 뽑아줘야 돼요.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돌 같은 상처는 어느 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해서 내 마음의 깊은 죄, 상처, 아픔들은 뽑아내고, 주기적으로 보일 때마다 마음속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떨기들은 뽑아내야 돼요. 이 두 가지 작업을 꾸준히 하면 뭐가 되느냐? 뭐가 될까요? 네 번째 밭, 좋은 밭이 돼요. 좋은 밭이란 타고나게 좋은 밭이 따로 있을까요? 있기야 있죠. 토질이 더 좋은 밭도 있고 어떤 작물이 잘 어울리는 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땅이든 그 막 산 높은 곳에 계단식으로 막 다랭이 펼쳐놓은 거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죠. 거기 만들 때 이야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 들죠. 어떤 산 위에도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마음을 다해 일구면 밭이 돼요. 산마저도, 깊은 산중도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면 밭으로 변화돼서 곡식들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게 되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난 아무리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마음도 옥토로 바꿀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회개하고 날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잡초를 매는 마음을 닦는 수련들을 계속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 마음이 깨끗한 옥토가 돼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거기에다가 걸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사랑을 주면 아름다운 곡식이 익어가고 그 곡식으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계속 이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씨앗이 두 번째는 30배, 60배, 100배 맺은 것에 또 30배, 60배, 100배 맺으면 몇 배가 될까요? 100번씩 100번이면 10,000번. 예. 10,000번씩 또 100번이면 100만 번.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과 아름다움과 선함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참 잡초의 생명력이 모질고 찔기죠. 뽑아내도 계속 나오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들이 끊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뭐냐? 잡초, 이 악한 것들의 생명력도 끈질기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사랑의 생명력도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고 키우고 가꾸기만 하면 어김없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준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집중적으로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돌들을 파내는 작업. 그냥 가만히 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깊이 기도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어린 날의 상처를 돌아보든지 내가 모르는 은밀한 죄들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파내야 될 묵직한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돌덩이들이 있어요. 그 돌들을 파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과 함께하는 작업을 통해,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집중적인 단기적 작업 말고 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날마다 밭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자라는 잡초들을 뽑아주는 꾸준한 기도의 작업, 꾸준한 선행의 작업, 꾸준한 마음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옥토로 변해가요. 조금씩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또 열매를 맺는 풍성한 아름다운 옥토의 은총이 이어져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도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돌은 파내고 잡초는 뽑아내서 더 풍성한 열매, 잡초들이 자기만 이렇게 컸다고 자랑하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자기의 생명도 계속 새로운 열매를 통해 이어가는, 그럼을 통해 그렇게 이어감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총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